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맞대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헤롯의 가계도를 살펴볼 때 그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여러 아들을 두었는데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리비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를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을 처형합니다. 처형하고 난 다음에 그 손주되는 헤롯 아그리빠가 아무 힘도 없었는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아버지 헤롯 대왕 그리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손자되는 헤롯 아그리파인데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대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만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고 여기 가운데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늘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그런 장본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어떻게 해서 그가 권력을 잡게 됐냐면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수를 당한 후에 그래도 불쌍히 임을 당해서 로마의 황제 가문에서 지내면서 칼리구라라는 사람과 굉장히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나이도 같았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라는 성경에 보면 글라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과도 굉장히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밑에서 이 칼리굴라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이 칼리굴라를 굉장히 이렇게 잘 변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변호를 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칼리굴라가 자신을 변해줬던 이 헤롯 아그리파를 굉장히 사랑해서 큰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큰 선물을 줬는데 자신을 변호하다가 옥중에서 고통당했던 이 헤롯이 찼던 쇠사슬이 있거든요. 발목에 찼던 쇠사슬의 그 무게만큼의 큰 이런 금사슬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땅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갖고 있던 것들, 헤롯 빌립이 갖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몽땅 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에게 선물로 주어서 굉장히 큰 선물을 주었던 거죠. 좋은 친구를 둔 바람에 이거 줄을 잘 섰는지 이런 바람에 그가 재위했던 AD 37년부터 44년 기간 동안에 두 절친이 3대와 4대 황제로 있었던 바람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가 자기의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관심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교회에서 몇 사람, 지도자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 12사도 중에 세 제자 가장 인너스쿨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헤롯이 타켓을 삼아서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을 참수하면서 아무런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없이 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무참하게 남용한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에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 기간에는 아무래도 처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잡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4패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4명씩 한 조를 꾸며서 하루 24시간을 6시간씩 교대로 맡겨서 옥에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6월절 끝나면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서 참수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이때는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운집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참 큰 힘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고 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한 조를 이루는데 2명은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또 2명은 베드로의 양쪽에 양손에다가 팔에 팔이나 다리에 착고를 같이 매요. 같이 매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했으니 하니 쇠사슬이 거기서 벗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정도로 베드로가 굉장히 아주 숙면을 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보통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내일이면은 끌어내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람에 베드로는 굉장히 숙면을 취했다는 거죠. 내일 죽는 사람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베드로의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굉장히 평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성도나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굉장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옆에 있었던 그런 군인들도 숙면에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역사를 하신 것인지 간수들도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고 베드로도 굉장히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은 이 쇠사슬이 두 군인 사이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정도로 그래서 깨어나는, 그런데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신으라. 베드로가 잠을 잘 때 허리띠를 풀어놓고 신까지 다 벗어놓고 또 나중에 겉옷도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했던 거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하고는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그 이튿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땀방울이 휘방울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민이 심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굉장히 겉옷 다 벗고 신발 벗고 허리띠 풀고 깊이 잠들고 있던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갔다. 이런 역사들이 바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비록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이제 드디어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는데 아직도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롯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미쳤다, 아니라 진짜 참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해요. 아니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베드로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자기들은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천사라고 할 정도라 보면은 아마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죠? 이들 행동을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큰 평안을 주셨고 더하기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두기들을 거치기를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막상 나타나니까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믿음으로 기도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여기 야고보는 순교했던 야고보가 아니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발각되면은 거기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동조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나리센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서 적지 않게 소동했고 헤롯이 그를 찾아 또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헤롯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 헤롯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 실상을 잘 살펴보면은 분명히 깊은 밤에 다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옥문도 아무도 열어준 사람이 없었고 창고도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저절로 창고가 풀리고 다 깊이 잠들었고 그 쇠문이 바깥으로 나간 쇠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잘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사실을 추측해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들여다봤더라면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에게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을 바랐던 겁니다. 기적을 바라다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안 보여주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돌려보냈던 그 안타까운 사건처럼 여기서도 헤롯은 안타까운 부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면은 여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간수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6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헤롯 궁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쳐지는데 헤롯이 드로와 시돈을 시돈 사람들 대단히 좀 노여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러스들을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 드로와 시돈은 유대 땅이 아닌데 거기도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의 관할 구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은 아니지만은 왕국에서 나는 그런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인데 본토 사람도 잘 못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나는 식량을 조달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거든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쌀을 잘 이렇게 빼돌려서 그쪽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좀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쪽 사람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걸 좀 헤롯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좀 설득하려고 화목하려고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청해서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어떤 연설을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아부의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좀 아첨하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좀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도 그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과 은혜 때문에 얻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함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권력이나 영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그런
근본된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신 권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해갔습니다. 사도에 대한 박해가 계속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주눅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더욱더 강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핍박이 없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핍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핍박이 없으면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늘 교회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